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많은 섬김 가운데 태국 단기선 교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이제 한번 쭉 살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하나죠. 서신서 그러면은 요즘엔 잘 쓰는 단어는 아니고 보통 편지라고 하면은 쉽게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27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분량으로 따지면 마치 4분의 1 분량 정도가 바울이 쓴 서신서, 특별히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왜 자꾸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베드로후서도,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도, 야고보서도 다 이렇게 서신의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라든지 통신수단이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도시로 가다 보면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참 후에 6개월이 될 수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섬겼던, 내가 세웠던 그 교회에 어떤 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죠? 아무 소식이 안 들리면 교회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터졌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계획이 있는데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사역지 그 너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는 이 서신, 특별히 편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써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어떤 서신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그 교회 혹은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의 그 환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를 보면 교회에 대해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에 대해 보낸 편지고요. 이제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혹은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은 연대순으로 이렇게 성경이 돼 있지 않아요. 분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이 큰 순서대로 이제는 이 성경도 배열되어져 있죠. 이만큼 바울이 실질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요, 그 많은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다음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왜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른 서신서들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무수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그가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돈이 없고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눌려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 혹은 고린도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의 도시들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갈 때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물질로 함께 협력해 달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당부를 들은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구제원금을 모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교회를 다니고 다시금 이제
거슬러서 이제 다시금 재방문하면서 그들이 모아둔 모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향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선교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파송이 되었잖아요. 다시금 돌아와서 2차로 파송이 되었고, 다시금 돌아와서 3차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의 웬만한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 때로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웬만한 도시에 가서는, 마을에 가서는 거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여전히 로마를 이제 훨씬 넘어서는, 당시에는 지중해 서쪽,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라는 이 지방에까지는 복음이 아직 전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 나는 이제는요 서바나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는 그가 원대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바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가 자신의 선교의 서바나까지 가는데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기로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 가운데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온갖 핍박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때 아마 이 로마로 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서신을 보내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그 신앙과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그 뿌리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는 그 서바나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터인데 너희가 나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요 다른 어쩌면 서신서들하고는 약간 좀 그래서 결이 좀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외치는 그 논변은요 굉장히 확실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너희 가운데 파가 나뉘는구나.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너희 가운데 음란함이 가득하구나.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너희 가운데 성찬할 때 정말로 이런 차별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해주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는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합력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집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뿌리가 같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이 체계가 이와 같은데 너희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과 이 체계 속에서 동일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는 교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교리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크게 흐르는 어쩌면 핵심 주제는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핵심 주제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게 또 하나예요. 즉 뭐냐면 이 로마서의 핵심 중에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한 화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교가 아직 건재했고 전 세계 유대교의 뿌리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진 이단화와 같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동족인 유대인들도 때로는 유대교의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도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당시에는요 혈통으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순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그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주제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남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16장이라는 상당히 긴 분량이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로마에 있는 당신들과 나는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두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집필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날에 사진도 없고 바울에 대한 초상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외모라든지 그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2세기경에 외경이라고 이제 성경이 아닌 이제 외경에 보면 바울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외경에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대머리, 흰다리. 여러분 흰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흰다리, 매부리코. 그래서 제가 매부리코가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콧등이요, 그죠? 굉장히 툭 튀어났어요. 그리고 눈썹은 서로 맞닿았대요. 눈썹이 거의 진하게 이제 맞닿았대요. 그리고 키는 작대요. 한번 그려보세요.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눈썹은 붓고 키는 작고, 야 외모로 어떻게 해요? 박수 칠만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외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눈썹은 보고 이거 키는 작고 야 외모로는 거의 좀 꽝이죠. 어쩌면 외모로 보면은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보통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다메섹 이전의 삶과 다메섹 이후의 삶이에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다메섹 사건을 무려 3번에 걸쳐 상세하게 묘사해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요 베냐민 지파, 로마 사람, 유대인,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가말리엘 문화에 어쩌면 탁월한, 그리고 혹자들은요 이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 즉 70명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보시면 바울은 아마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쩌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토울도 벗어버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의 그 모습도 벗어버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벗어버리고 그는요 자신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리고 그는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울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메섹에서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기대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즉 우리 청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태국 단기 선교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작아요. 그냥 학교, 직장, 한국 사회, 그냥 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세계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여기가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멋진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나아갔죠.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세 가지를 보통 이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논리 혹은 자신들의 이제 학문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유물론에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유물론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세포, 그것이 분열된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이 나오는데 진화론에서 보면은요 가장 이 세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오직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 유물론적인 수많은 철학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버둥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않지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대표했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유물론의 입장에서는요. 생존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의 어쩌면은 나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이론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답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느냐?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죠.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결국에 나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정말로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론가들이, 많은 종교들이 끊임없이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1절도 지금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답했다면 그는 다른 식으로 답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완전한 변화로서 오늘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I am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바울은요, 뭐 얘기하면은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알릴 때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정말로 남편이요, 때로는 아빠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나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앞에 대상이 붙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다르죠. 성경에 보면 이 종 앞에 붙는 단어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불의의 종. 그래요. 뭐예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 앞에 의가 붙습니다. 의의 종. 어때요? 굉장히 좋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의 것,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된 누구,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너의 것이고 나는 저 사람과 관계된,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죠.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쩌면 많은 삶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움켜쥐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움켜졌던 것들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삶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지요. 10대들을 보면 이 10대는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정과 학교가 울타리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족쇄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와 가정을 넘어서 자유로운 세계로 마음껏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삶에 그들의 어쩌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예쁜 착한 자녀로, 나는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는 잘하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너무 훨씬 더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왜 학교에서, 내가 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학생이 되어야 되지? 왜 내가 자녀로 착하게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와 같은 혼란이 오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20대가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20대가 오면은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세계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20대가 되었더니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선택하면 저 학교를 포기해야 돼요. 이 직장을 선택하면 저 직장을 포기해야 돼요. 이 사람을 선택하면 저 사람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이제는 10대를 지나 내가 20대가 되면 모든 것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누릴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요. 끊임없이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움켜쥘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30대에도 마찬가지죠. 30대도 보면은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얼마나 현실이 잔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르지 않는 봉급, 때로는 부모의 기대, 때로는 나를 바라보는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 근데 그 시선 속에서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나의 환경, 상황. 그러면서 좌절하며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정말로 이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40대, 50대 우리가 잘 아는 중년을 넘어가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요, 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나도 주구장창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내가 젊었었던, 꿈꿨었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나는 남은 생에도 정말로 이 일을 하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다가오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회의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무수한 삶의 전환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살아왔느냐, 내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되었느냐, 나는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것으로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달려가면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며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또 혼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원할 때 내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 그걸 깨닫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가리켜 사명,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정말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 도처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에 놀라운 것을 깨달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장년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수한 삶을 살았던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때로는 학자로서, 공회의원으로서, 때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로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 이후에 이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1절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거예요. 이 택정함.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좀 뭐랄까요? 쓰지 않는 단어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 따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한 8번인가 9번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택정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따로 세웠다, 구별해 놓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요 갈라내어가 바로 택정함과 동일한 단어예요. 즉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 구분하다가 바로 이 택정함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즉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때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 파송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니 여기서 따로 세우다가 바로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따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린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렇죠. 무수한 무리 가운데 넌 일로 와봐. 넌 여기 좀 따로 있어.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은요 특별하게 따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룹을 따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은강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따로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인가요?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제 동화가 있어요.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동화에 보면은 한 마을에 이제 나무로 이제 된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은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배지를 이제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기준,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으면 금배지를 이렇게 달아줘요. 그래서 금배지가 많으면 우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마을에서 정한 기준, 사람들의 통념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이상한 이제 금배지가 아닌 잘못된 이제 잿빛, 어쩌면 흑색에 가까운 그런 배지를 달죠. 이걸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왕따,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금배지도 때로는 이 잿빛 배지도 달지 않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옴으로 이 마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는 이 금배지도 안 붙고 이 흑배지도 붙지 않는가?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잿빛 배지만을 온몸에 받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주인공 이제 펀치넬로라고 하는데요. 이 펀치넬로가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든 그 누군가를 노인을 만나게 되고 이 노인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런 배지가 붙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노인이 그를 만든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가 깨닫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뭘까요? 확실한 주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한 사람은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너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로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로 택정하여, 따로 세워, 구별하여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얘기했어요.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혹은 성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은 자신의 직분을 놓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났냐, 이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만일 그것으로 봤다면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나열했겠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수학하였다. 나는 정말로 사내들이인 공의인 중에 한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겠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따로 택정을 받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고 이 정체성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두셔 맡기시는 일이 있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